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올해 2023년은 응답 25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도전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흔히 불신자들이 말하는 찌질이에요, 찌질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아주 무능한 그런 한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런 스토리가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13장에 14장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과 여러분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이 난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나는 21세기에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로운 교구를 담당하고 지금 이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 문제로 또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은 경제 문제가 왔는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 그런 사고를 누가 예측했겠어요? 이제 이 사업터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져, 갑자기 사고가 터져 일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중단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질병으로 5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남은 몇 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요, 굉장히 참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 2겹 쓰고 다니거든요. 뭐 어떨 때는 이 코로나 걸릴까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뭐 좋아졌기 때문에 헐렁하게 쓰고 다니는데 막 한창 심할 때는 혹시 공기 통할까봐 단단히 뒤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메고 다니고 귀가 아파가지고 막 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막 참고 손 꼬박꼬박 씻고 다니고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 걸려왔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걸렸거든요 작년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걸릴까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데 갑자기 몇 년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고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아멘하고 나왔는데 지금 현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면 괜찮겠는데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많은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우리 많은 장로님들 충분히 그 현실 앞에 어려움 속에 이해할 만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본인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딸도 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진심은 아닌데 그럼 우리 같이 죽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딸이 그랬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성도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불신앙이다, 영적 문제다 맞지만 실제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무한세계의 힘을 향해 도전하고 사도행전의 시간표 속에 1월 1일 첫째 주 강단의 메시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23년의 말씀은 응답 25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 형편과 이 말씀이 맞냐 이거예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앞에 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런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또 불신앙한 모습을 삭제하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의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떻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물론 불신앙에서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 문제와 인본주의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끝까지 추적해서 함께 하시면서 너 아브라함에게 손대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세상이 되게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배경, 보좌의 배경과 축복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패를 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올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롯을 먼저 보내고 아브라함은 그 산 밑에 단을 쌌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뭐하냐? 예? 아브라함이 단을 쌌다. 피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올바른 판단이에요. 예.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을 모르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게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왜 그런 상태가 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한 이후에 분을 품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분을 품고. 요게 기회를 보다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온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대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른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후회. 회개가 아니고 반성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가늠한 여자를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아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카 롯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른 판단을 하고 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동성연애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경제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는 절대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진뱅이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육신봉사만 해요. 영적 문제를 아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럽니다. 뭐가 해답입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만 알면 복음만 전하면 되냐?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정치인들은 계속 정책을 바꾸면 되는 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많은 사업가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만 잘하면 되는 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포천에 갔다 왔거든요. 포천. 제가 포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포천 그러면 아는 거라고는 포천 이동갈비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포천에 뭐 광릉 수목원 이 정도. 포천에 가면 뭐 놀 데 많다 뭐 이 정도. 근데 제가 교구를 맡아가지고 포천을 가보니까 포천에 영적인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포천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포천에 통일교, 포천에 남녀 호랑개교 본산, 본지, 본부, 포천에 제수일리교 본부. 하여튼 그 완전히 영적으로요 사로잡혀 있는 동네예요, 포천. 그 어떤 분이 포천이 고향이신데 가문의 배경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언니분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 통해 복음 듣고 지금 양육을 받고요. 복음의 답이 났어요. 그 오늘 포천에 사는 집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천에 그렇게 정신질환, 질병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포천에 살아도 포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천의 정치인들이 포천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전도자들이 포천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뭔지 그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 해결자이신 피의 비밀을,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알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 시간표 속에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또 올해 23년도에 보좌의 축복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결단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318명의 가병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이미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묵상운동입니다. 수도사들이나 명상가들이 산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 게 그게 명상운동이죠. 우린 그런 묵상운동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그걸 찾고 거기에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마게도냐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절대제자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묵상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천국과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 일어나면서요, 지역 살리는, 나라 살리는, 종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천에 살고 있다,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롯처럼 눌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배경과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이 사단의 회가 그 지역에 우상신정과 종교와 귀신과 악령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복음 모르고 기도의 힘 없이 거기서 산다? 그 아브라함도 그럴 뻔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25 응답의 시간표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염려와 걱정, 근심, 어떻게 보면 실패 속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넘어져 있는, 이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얻고, 좀 힘을 얻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호렙산에 40주야를 가고 40일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선택적 집중,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현장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이제는 응답받고 힘차게 예배에 달려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승리의 사람들로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지금 잠깐 주신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시험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이 문제와 위기와 시험과 갈등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응답의 대열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대열 속에, 이유가 없는 대열 속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자, 이래서 드디어 무식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많은 무능한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부 베드로를 비롯해서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 힘 없고 응답도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고기 잡아도 고기도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졸리고 전도하러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이런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감람산에 40일의 집중을 통과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드디어 25시 응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전국과 세계 모든 전도자들에게 응답 25시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왔어요. 강단에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첫 주 메시지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 겁 많은 베드로가 드디어 천하 인간의 다른 의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법정 앞에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핍박이 왔고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살리는 역사가 왔어요. 오히려 이럴 때 더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에게 7천 제자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온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문제 속에 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끝이 아니에요. 7천 제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만을 위해 현장에 준비하신 숨겨진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방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가정이 드디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시간표가 남아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모든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도행전 6장에 그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처럼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같은 빈 곳에 복음 들고 가서 지역을 뒤집어 놓는 영적 사령관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237 갈급한 제자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피장 시몬 중직자 집에 베드로가 가고 고넬료가 연결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주택 담보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집에 피장 시몬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다비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명이에요? 그 요파 지역에 한 번도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십니다.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아까 그 집사님, 그 의사의 말은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 아버님도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았는데요. 20년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작년에. 과학적으로 의학적 설명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올해 응답 25예요. 응답 25.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무한세계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한 시간표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역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 도전하세요. 첫째,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도전하세요. 거리가 멀어도 도전하세요. 교회 와서 대면 예배 드리겠다. 도전하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네. 그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시 너무 피곤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올해는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좋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불신자 예수 이름 입도 못 열게 하는 그 불신자 회사에 혹은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한번 정식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바벨론이 어떤 데입니까? 그걸 정식기도로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치유받은 비밀이 뭐냐? 단을 쌓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3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처음 불신자인데, 처음 저희 집안에 불신자인데 제가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추수감사절인데 다른 성도님들은 다 나와서 추수감사절날 가족 찬양을 하는데 나는 가족이 없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도전했어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린다, 집에서 혼자. 그럼 기도했어요, 가족 보고 막. 1년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 가족들 다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 복음 듣고 다락방 이 복음 듣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인도하셨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3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이 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들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이 100명이 모여오게 해주세요. 도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됐습니다. 그때 제가 또 도전했습니다. 제게 질병이 왔어요. 선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근데 또 제가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도전했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중국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국 선교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건강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중국에 현지인 제자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계신 구역에도 교구에도 교회에도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문제 많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지역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지역에 시스템이 없다고 시험 들고 불평하지 말고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도전하시라니까. 네. 응답 25의 축복이 올해는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없는 그 현장에,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단을 쌓고 믿음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질병과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